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많이 쳤었는데 그래도 날이 좀 풀렸습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한 달 시작할 때 첫날 또는 첫 주에 그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했었는데 월삭 기도회를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세요. 온 세대 통합 월삭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8시 반. 그리고 홀리클럽이 이제 올해 경건에 도전하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40일씩 하는 겁니다.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아까 잠깐 그 표지와 속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속지 보시면 매일 경건일기 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날짜 쓰게 되어 있고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 개인 기도, 가정 예배, 또 신성의 아침 그날 분량, 그리고 오늘의 감사 제목 쭉, 그 다음에 성경 분량을 그날 읽을 수 있도록 한 2장이나 석 장 정도씩 매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도했는지, 또 섬김은 입술로 칭찬, 격려, 축복, 그리고 손발은 어떻게 섬김에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장이다 그러면 내게 더 다가온 은혜의 말씀은 뭔지, 그리고 밑에는 하루 정리의 일기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주일날은 주일 설교를 요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프링 노트로 해서 40일 분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1층 로비에 신청서 해놨는데 일단 200권을 지금 이번에 준비를 합니다. 200권. 그래서 첫 일기를, 홀리클럽 일기를 200명 하니까 미리 좀 신청하셔서 늦어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력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엠마우스 영성훈련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강의만 갔었어요. 그런데 초교파 모임이고, 그리고 강사진도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3층 로비 그 책상 위에 그 팜플렛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3박 4일 요게 명절에 주로 해요. 3박 4일을 성도들이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명절 연휴를 이어서 이렇게 숙박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가서 은혜로운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인병원이 주안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 오가시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큰 건물이고, 그전에는 여성 전문병원이었었는데 새로 건축하면서 준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제 이제는 종합검사도 할 수 있고, 각 파트별로 많이 진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성교회 교인들은 비급여에서 20% 감면 혜택을 준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로비에 그 병원에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진료 받을 거면 여기서 가게에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개인 신상만 기록해 주시면 그분들이 전산 처리해서 나중에 진료 올 때 신성교인이구나, 신성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기록하시면 아마 조금 작은 선물도 드리나 봐요. 기록 안 하셔도,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실 때 우리 교회에 그 용지 하나 써드리면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내가 오늘 꼭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뒤에서 많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신승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권사님께서 굳이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문자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권사님 친정이 대구여서 대구에서 장례를 잘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어떤 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인천 남지방 우리 지방회 행사가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2월 1일 목요일 지방의 임직자들 장로님 되는 분들 시험과 또 면접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침 8시인가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김용걸 성도는 우리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지난 12월 24일 날 아기를 낳고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서 등록을 합니다. 저기 유아실에 계시네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아실 한번 비춰주세요. 유아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군요. 벌써 22년 12월 24일 날 아기를 낳아서 참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음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이 살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집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예수님의 향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도들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집사님 권사님 손길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그 가정의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용걸 성도 아내 되는 손혜영 성도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귀한 또 아기까지 선물로 주셨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 하윤이가 잔병 치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치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혜영 성도가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마음의 기도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하자. 기도에 도전하자. 전도에 도전하자. 여러분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었으니까 성경 여러분들 그 공동체 성경 이렇게 카톡으로 다 받고 계세요? 그거 다 받으셔서 그날 읽고 또 이제 홀리클럽 하면 그때 또 성경 분량을 조금 더 늘리시고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경건에 도전하라 그렇게 표를 내걸어서 결심했대요. 나도 도전해보자. 그게 뭔 도전을 하려고요 집사님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이에요. 올해는 하루에 빠짐없이 한 번씩은 꼭 기도 시간을 갖고 싶대 자기가. 바쁘게 일하는 분인데 그래서 어이구 우리 집사님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어떤 날은 잊어먹을 때도 있고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 그랬었대요. 어쨌든 집사님이 결심하고 도전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격려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도전은요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자 말이야. 예? 그 금요 불기둥 기도회 때 한번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 무슨 배짱, 무슨 실력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살지요.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심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 간증하는 삶이 살아야죠. 그리고 전도에 도전하고 올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꼭 전도하십시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 했습니까? 성경은 도전의 책이다 그랬어요. 도전의 책. 한번 하시죠. 성경은 무슨 책? 도전의 책이다. 도전하셔요. 도전. 그래서 75세 된 아브라함도 미지의 땅, 안 가본 땅,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80세 된 모세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도전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숨어서 밀싹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도전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도전한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도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주신 거예요. 도전장을. 도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응답했고 순종했고 칼을 들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답답하고 지쳐있고 답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도전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나는 도전하고 싶은데 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본문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인생은 보는 것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보는 만큼 살 수 있고 보는 만큼 승리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으로 보는, 심상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믿음이었고 은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도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뭔가? 오늘 본문 2절 사사기 7장 2절 먼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는 병력이 많아야 유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뭐가 너무 많다. 첫 번째 문제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 북한이 갑자기 주일 새벽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벌이고 북진을 계속 올라가잖아요. 서울 탈환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시 북진 통일될 뻔했는데 다시 또 후퇴했잖아요. 일사후퇴. 왜요? 누구 때문에? 중공군의 불법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우리가 후퇴를 해요. 그런데 중공군이 한두 명 오면은 개입 하나만 한데 인해 전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 싸움일 때가 많아요. 숫자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자녀들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인구 절벽 아무튼 OECD 국가에서 저출산 국가 우리나라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아기들 많이 낳아요. 김영골 성도님 오늘 아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또 날 거죠? 그럼 셋째, 넷째까지 많이 낳으세요. 백성이 너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 그럼 미디안 사람 적군은 얼마인데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게 모인 사람이 얼마길래 이렇게 많아요? 3만 2천 명
많아요, 적어요?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중과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많아야 이기는 줄 알아요. 많아야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도 많이 사놔. 신발도 많아. 집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 신발 몇 켤레나 되나? 옷은 몇 벌이나 되는지. 계절별로 옷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옷들이 많은지. 또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고 남고 할 정도로 냉장고에 다 재워놓기도 하고. 진짜 음식도 많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친구들 인맥, 이게 인프라 구축이 돼야 인생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서부터 친구들 많이 사귀고, 커서는 또 사회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학교 친구 있죠. 또 교회 친구 있죠. 진짜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도 하고 캐리어를 쌓기도 하면서 나를 최대한 막 넓게 자기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이것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 물을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 건강 생명 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단순 심플한데 그게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없이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물 없으면 다 죽어요. 생명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다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백성이 많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 뭐 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보세요. 권력 있으면 그 권력 뻑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어깨 피잖아요. 남들 무시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 가지고 남들 무시하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스스로 자랑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내 실력으로 잘 되던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진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만 감싸려고 내 실력 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느 쥐의 유언이 있는데 쥐가 죽으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대요. 한번 보세요. 내 말 잘 알아들어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 깊이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뭐다? 쥐약 조심하셔. 쥐약은 나 쥐약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쥐약은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대. 위장.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떡하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꼴까닥 죽었다는 거예요. 뭐 먹고? 여러분, 고양이는 늘 고양이니까 보면 도망가면 돼요. 쥐덫은 늘 쥐덫이 그의 모양이니까 그거 눈치채면 돼요. 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쥐약은 이게 이렇게 봐갖고 쥐약 안 같은데 쥐약인 거야. 이게 너무너무 그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혀끝에 탐욕, 코끝에 유혹,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거 못 이기고 그냥 맛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가지고 냄새 혹 먹었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게 쥐약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때요? 나한테 속지 남한테 속아요. 여러분, 내가 판단 잘못하고 내가 결정 한번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남 탓하지 마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문제였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까 봐, 자기들이 사람이 많아갖고 우리가 미디안 이겼다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추려서 떠나보내는데, 몇 명을 보냅니까 여러분? 몇 명을 보내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보자. 시작.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아가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몇 명이 떠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와, 3만 2천 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손들고 갔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기 충쳐내고 사기 진작을 해줘야 되고 분위기예요. 축구 경기에서 이 분위기, 사기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선수들 아주 졸전을 치렀잖아요. 그냥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 선수들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사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저거 한다고. 잘할 수 있어! 격려했습니다.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진짜. 그죠? 저걸 축구라고 하나 막, 그냥 내가 가서 차도 저거보단 조금 못 차겠다. 막 그래요. 다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기가 너무 중요해요. 사기가. 전쟁에 나왔는데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겁먹고 좀 두려운 사람들은 손 들어봐. 그랬더니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장로님이 손 드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손 들어요. 권사님이 손 드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근데 목사님도 손 드네.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도 겁나요, 무서워요. 손 들고, 자, 손 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다 집으로 보냈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10,000명밖에 안 돼. 10,000명.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왜 집으로 보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가야 됩니까? 세 번째, 이 문제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왜 돌아가야 되는가? 신명기 20장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분위기. 부정적인 사람 한 명 있으면, 전쟁터에서 지금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 있으면 옆에 사람도 괜히 겁이 나요, 안 나요? 같이 겁나는 거예요. 같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버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 생기는 것 같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목회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뭔가 들 것 같죠? 거봐, 여기 긍정이니까 그래.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가까이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돌려보내래요? 집으로. 부정적인 사람 얘기하면은 집으로 보내세요. 그냥 집으로 보내시고, 우리는 감사로, 아주 축복으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긍정으로, 아예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긍정해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 거기다 은혜를 주시고 그게 통로가 돼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그러면은 옆에 사람까지도 기분 나빠지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자기도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셨던 겁니다. 전쟁터에는 이 사람들은 악의 축과 같은 사람들이야. 같이 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였고, 그러면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는가? 이들은요, 네 번째 문제인데요, 두려워 떠는 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잘해서 이겼는 줄 알고, 전쟁에서 지면 남들 탓해요. 남들 탓해.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만 아는 사람, 이게 두려워 떠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한 행복이 있으셨어요. 토부, 행복, 샬롬. 근데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먼저 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지금도 죄 짓는 범인들이 나 죄 졌는데요 막 이렇게 나타납니까? 뭐합니까? 다 숨어. 그러니까 지명수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숨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담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담이. 그때부터 숨었어요. 하나님 나 피해서 숨는 거예요. 숨어. 그러니까 여러분 숨는 사람 보면 수상하게 여기시면 돼요. 뭘 잘못했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은 빛이세요, 거룩이세요.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명수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찾으셨어요. 찾으시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뭐예요? 죄가 다 노출됐으므로, 감출 수 없으므로, 피할 수 없으므로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시간도 있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숨어 있으니까, 피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떠는 자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5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가장 신앙의 적은 뭐냐 하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신앙의 적이에요. 나만을 자랑하는 게 신앙의 적이에요. 그거는 시선이 오직 자기만 보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보던 사람이 서서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못된 죄인인지, 쓸모없는 죄인인지, 나쁜 죄인인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속엔 절대 타락, 전적인 타락. 그래서 나는 내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설 수 있어. 난 90% 타락이지만 10%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전적 타락의 존재로 깨우쳐주고 있어요. 전적 타락.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신앙은 생기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망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흥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파도 하나님 바라보고, 건강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날씨가 맑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구져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뭔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자기를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았던 사람이 바울이. 이래야 예수가 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내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의 의지 가지고 결심 가지고 뭐가 됩니까? 안 되네.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결심해봐도 안 됐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바른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요, 쌍방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싹트고 관계를 통해서 믿음, 신뢰가 싹트는 거예요. 저희 그 손녀가 이제 왔는데 보니까 엄마를 절대 의존하더만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지가 표를 끊었겠어요? 지가 뭐 옷을 한국 갈 무슨 옷 입고 갈까 뭐 챙겼겠어요? 7달 된 애가 오직 엄마, 자나 깨나 엄마, 잘 때도 엄마 품에서 깨도 엄마 품에서 놀아도 엄마한테서 오직 엄마. 엄마가 주는 건 의심도 안 하고 먹어 그냥. 엄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학습한 것도 아닌데 엄마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이 형성되니 신뢰가 되는 거야. 신뢰가. 근데 요즘 또 되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손녀가 이제 7달밖에 안 됐는데요, 막 칭얼대고 제 엄마가 막 울고 그러다가도 제가 영상 통화해서 기도를 하면요 가만히 울다가 그냥 그쳐 울음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니 이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그래요. 기도만 하면 애가 딱 그대로 멈춰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가 크고 나면 좀 물어보려고, 그때 왜 그랬었니? 여러분, 7달짜리 아이도 엄마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 만사 오케이. 여러분, 내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이 모습 가지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두렵고 떨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될까? 사람들과 인맥을 더 넓게 가져야 될까? 끈끈하게 가져야 될까?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선, 당신의 인맥을 신맥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떨미 아니라 담력이 되는 거예요. 담력. 힘이 생기고. 그래서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명사보다는 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소유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믿음은 가는 곳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래도 가보는 것이다. 아멘. 지도가 없는 여행이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한 번의 소유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게 아니래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럼 또 생기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되셨죠? 근데 한 주간 사시면서 그게 계속 어떻게 은혜가 다시 또 이렇게 쫙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잊어먹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도 가보는 것이다. 어디요? 교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도 가보자. 또 잊어먹더라도 가보자. 또 까먹어도 가보자. 또 믿음 없어져도 가보자. 아멘. 계속 오다 보면 믿음 생긴다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넣어놓고 콩 넣어놓고 물을 계속 붙이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 근데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이게 쑥 콩나물이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먹었어요. 줄기차게 먹었어요. 쉬지 않고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여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어떻게 한 번 먹고 내가 다시는 먹나 봐라.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하루 3끼씩 먹고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지금. 그때 그렇게 먹는데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요. ING야. 계속 진행형.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나를 생존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믿음은 한 번 얻는 것을 획득으로 인생 평생 보장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겼다 없어지니 다시 또 그래도 가보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마치 지도가 없는 여행이랄까? 참 멋지잖아요. 지도가 없지만 갔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지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되셔서 가주는 것이요, 가는 거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로닝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 지은 책인데 작년엔가 돌아가셨죠. 근데 이 책에 보면 로닝 커닝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는데 정말 멋진 표현들이에요. 자기 생각은 무시하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맹목적의 행동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이다. 한 걸음 더듬거리면서 걷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참 멋지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리석은 일을 선포하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 생기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또 걷고 또 걷는 거죠. 지도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지만 두렵고 떨려요. 왜 아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니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린 사람 가라 해라.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답답할 때 생기고, 일이 안 풀릴 때 생기고, 당황할 때 생기고, 벼랑 끝에 설 때 생기고. 건강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고 도대체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여호수아 1장 6, 7절 보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 어디로 가느냐, 방향은 중요하죠. 목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내디디면 거기가 역사가 되고 거기가 현실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딛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니까 힘든 거지, 믿음으로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다리셨고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모세가 밟고 싶었던 그 땅을 너에게 밟게 해줄 거야. 여러분, 모두가 밟고 싶어하는 그 성공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자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면 그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오늘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주님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지금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려 2절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우리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가슴에 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그 문제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우리 모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의식했던 시선이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두렵고 떠는 나를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